할렐루야. 4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매우 가난하지만은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풍수지리에 능한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고 농부는 정성껏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크게 복을 받을 수 있을 명당 묘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나그네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좋은 묘자리를 그 풍수지리가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겁니다 했죠.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묘자리는 이미 다른 집안의 무덤이었던 자리였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명당이라도 남의 묘자리를 빼앗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는 결국 그 자리를 포기했고 다른 평범한 곳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그네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명당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손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 후로 농부의 집안은 점점 형통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땅을 밟으며 땅 위 어디든지 다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땅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묘자리입니다. 매장지죠. 오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실로 사례는 아브라함을 쫓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산 지 약 62년이 된 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생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사람과는 잠시 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제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로서 함께 온 그 사례가 죽자 그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명당을 찾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헷 족속에게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에 절차를 따라 헷 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사서 매장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신 아무 곳이나 매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여기 명당 자리구나 싶으면 내 땅은 아니더라도 나라 땅이라도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굳이 돈을 주고 사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샀던 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만 했더라면 나중에 더 좋아 보이는 곳이 나오면 이곳을 차버리고 거기로 갈 게 뻔하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를 삼음으로 그의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곳으로 돌아와서 거기 묻히게 되는 거죠.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도 가야 한다 생각하게 되므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도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살기 좋은 애굽에 안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 여기 좋은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어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우고 지은 교회라면서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뭐 그것도 교회를 지을 때 내가 뭐 벽돌을 등에 지고 날랐다니 뭐 페인트 칠을 했다니 저도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소중히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른들의 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벨라구를 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에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심고 가꾸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것으로 더욱더 그 교회가 사랑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로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울산 성김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